먼저 여러분들도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텐데, 이 어려움들이 어떤 면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자꾸 위축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을 자꾸 식게 만든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을 막기도 하고, 내 사업의 길도 막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길도 막히도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러한 막힘들이 결국 나쁜 것만이 아니고 이 막힘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숨은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지나온 이 막혔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2018년도에 중국에 있으면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비자 신청하러 갔는데 갑작스럽게 비자가 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비행기표를 가지고 와서 빨리 출국해라. 이유도 묻지 말고 뭘 따지려고도 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거절되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18년도 11월 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제 또다시 중국을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호주에서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이면 비자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한번 그 영사관에 연락을 했더니 나의 옛날의 여권을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나가서 물어봤어요. 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왠진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 창고에 있는 사람들이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위에서부터 본국에서부터 입국 비자를 허용을 안 한다. 당신은 거절이다. 이렇게 또 거절 통보를 해주대요. 그래서 제 여권 뒤에다가 아주 도장을 꽉 찍어 놨어요. 날짜까지.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나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구나. 그래서 선교 사역의 길이 2019년도에 딱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막힘 때문에 선교 사역이 중단되려니 아마 누구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또 오묘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중국을 다시 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건강 체크를 좀 한번 하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70인데 2019년도에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주 악성이라 아주 안 좋은 그 암이 돼가지고 이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월 5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표적 치료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 항암을 치료하던 암을 수술하던 나는 중국에 또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영사관에 비자 신청했는데 또다시 그게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중국엔 당신이 그만 가도 돼. 이제 당신은 나만 지키면 돼. 하나님이 날 보호하라고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갔더니 성도님들이 비자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수술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그게 참 하나님의 복이네요. 아니 사모님은 목사님이나 지키지 누가 지키겠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으면서도 우리 한 사람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건강에 전혀 신경도 안 써봤는데 암으로 털딱 수술하고 나니까
뭐 꼼짝없이 그 옆에서 매달려서 사간 순호를 하고 그런 시간을 지내봤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뭐가 막혔다고 하는 게 이게 다 끝이란 것이 아니고 이게 막힘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있구나. 금년 73세가 됐는데 지금까지 수술 뒤에 아무 이상 없이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라고 그래서 점검받고 있는데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을 못 들어간 지가 지금 딱 4년째 됐네요. 2019년도에는 못 들어가니까 우리 학생들을 내몽고, 몽골로 불러서 몽골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2019년도 10월 달에는 필리핀으로 중국의 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또 큰 행사를 해서 학생들 얼굴을 봤는데 2019년도까지만 얼굴 보고 그건 19년도에 못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들어가셔서 강의도 할 수 있어서 몇몇 분 목사님이 들어가 수고하시고 이제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저는 2019년부터 들어가질 못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아예 못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일이 끝나질 않냐고 오히려 더 일이 더 확장돼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대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꼭 내가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안 가도 여기 앉아서 얼마든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도 할 수 있는 이 온라인 시스템이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져서 21세기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이들의 머리를 짜고 만들어서 오늘의 이런 인터넷 사업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놨구나. 이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게 온라인으로 앉아가지고 중국 학생들을 강의하고 중국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중국의 성도들과 교제를 이루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학생들은 각 지역 자기 있는 처소에서 줌으로 다 공부가 가능하니까 공부를 못할 분들도 오히려 다 함께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이런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길 막아놓으니까 또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아주 몸소 경험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금요일 날 저녁은 매주 금요일 날 저녁은 우리 교회에 청년 집회가 있습니다. 아주 청년들이 이 시간을 들어오려고 서로 난리 나는 게 매주 금요일 날은 제가 설교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나름대로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에서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인터넷만 열면 보여져요. 그냥 한 30분 전부터는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냥 인터넷의 찬송가 또 그렇게 또 기가 막히게 은혜스러워요. 우리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우리 교회는 한 300여 명이 출석하던 우리 오직 한족 사람들, 쉽게 말해 중국 사람들이죠. 우리 조선족이 아닌 오로지 그 중국 한족들인데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코로나이기 전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고 교회 떨어지고 나가고 그런 일이 없고 꾸준히 그 성도들이 유지되면서 지금도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담임하고 있는 우리 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만나서 집사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공부시켜서 이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게 만들어서 지금 담임 목사를 세워놓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열심히 또 잘하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우리 300여 명 성도들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온라인상에 보면은
그 창구에 매일 성경 통독이 계속 SNS로 보도가 되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듣는 사람만 지금 한 6천 명 됩니다. 이게 중국 전역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중국 당국의 제재를 당해서 차단을 됐었는데 한 번 딱 들어가더니 딱 중국에서 그 다음에 열라니까 연결이 안 되고 차단을 시켜요. 그러더니 또 다른 창구를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연결하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새벽 기도회부터 정상적인 주일날 예배를 다 똑같이 지금 진행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그 목사님은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회들도 말이 많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은 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런 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냥 그 교회에서는 그냥 이거 우리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만 끝나는 거예요. 재직 세우는데도 임직을 하는데 누구는 재직 임명, 집사 임명하고 누구는 집사 임명 안 하면 나는 집사 임명하려니 해주려니 했다가 임명이 안 되면 좀 사람이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속상해지면은 그냥 불퉁불퉁해져요. 그것도 또 이제 보고가 와요. 목사님, 이런 분은 이런 성향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네요. 알았어. 그럼 내 안 되는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제외해 놓고 임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가 한번 임명하면 그냥 그게 왕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니까 교회가 편안해요. 지금까지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여 명 성도들이 번갈아 가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구별로 이번 주일은 몇 교구만 한 장소에 모이고 그 다음에 곧 온라인 예배를 같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간 또 다른 교구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대형 버스를 한 대여섯 대를 빌려가지고 다른 별도의 장소를 찾아가서 휴양소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장소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루 빌려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세례 예식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하고 거기에서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또 지나고 이러면서 지금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아주 그 열정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뜨거운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막힐 때마다 이거는 불평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잘 가르쳐줘요. 성경이 오늘 민수기서 내용이 그 얘기예요. 길이 막힐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길이 막힐 때 오히려 내 인생의 길은 막히는데 내 앞길은 막히는데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앞길을 막히는 것 같지만 이게 막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 길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와 확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잘 거쳐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편방에 지금 가데스 지방에 모여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거기를 빨리 들어가는 길이 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 왕로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아주 기가 막히게 닦아놓은 큰 길이 있는데 이 길로만 잘 통과하면 가나안 땅을 간단하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고 싶어서 모세가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에돔 족속의 에돔 왕에게 우리가 여기를 좀 통과하고 싶으니 장소 좀 해결해 줘라. 우리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국가 간의 예의였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에돔 족속은, 에돔 왕은 한마디로 그냥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 두 번째 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되 절대로 당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거기 가다가 물도 안 마시겠다. 만약에 물을 마시면 거기 물값을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너희들에게 피해가 되어지는 거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이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결국은 딱 막아버리고 오히려 더 심하게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마주 막아버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그거를 요즘에 시진핑이가 이렇게 나를 막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자꾸 돼요. 아주 군사까지 동원해서 못 들어오게, 선교사들 못 들어오게 아주 철저하게 막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막힘이 막힘으로만 끝마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더 복이 됐더라. 이게 오늘 민수기 20장 21장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고 우리 사명의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딱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이 사명의 길이 막혔다고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사명의 길이 막혔다, 내 비자가 막혔다, 내가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간다, 이제는 선교사야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에돔은 갈 길을 저들을 막았지만 오히려 그 에돔을 막는 바람에 이 모세와 아론은 우회를 하는 방법을 택해서 오히려 더 승리하는 역사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의 형제들이에요. 오늘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교훈 주는 게 뭐냐면 이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나 우리 인생의 앞길에 이 방해가 되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먼 데 사람이 아니에요. 친족이 그러네. 여기 에돔처럼. 전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그런 암진다, 집안 내력에도 암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건강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뜬구름없이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제 길을 탁 막는데 때로는 절망이 들어요. 그래도 제 고집상이랑 암이고 뭐가 됐던 간에 난 무조건 막 돌파해서 중국을 가겠다 막 그래 놨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안 막고 있는 그 길을 막 다투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 에돔과 다퉜다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싸우지를 아니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사람이 싸우려면 상대가 싸울 만한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그 어떤 그 유머하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 그랬어요. 개와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 내가 개와 싸워서 개한테 지면 개만도 못한 놈이 된대요. 근데 개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면 나는 개보다 더한 놈이 돼요. 근데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개가 두 놈 되고 안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와 똑같은 놈이 되는 것보다는 안 싸운 게 차라리 낫겠다. 오늘 이 모세는 에돔과 싸우질 않고 오히려 우회하는 방법으로 그 선한 길을 택해서 갔더니 오히려 그들이 그 동쪽 부근을 채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그 길을 그냥 기어이 뚫고만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이 오히려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유턴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막힌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혔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 막혔다고 해도 그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좋은 길도 있구나. 이것을 꼭 생각해야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가르쳐줘요.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갈 때 오늘 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에돔 왕이 길을 막았을 때 이들도 막 버는 불평도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들 앞에 싸우지 아니하고 지금 우회해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열어주면 가데스에서의 왕의 길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길이 막혀서 한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 오늘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카차르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생각이 짧다. 아주 단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보면 속이 좁았다는 얘기예요. 속이 좁았다. 속이 좁으면 불평 나와요. 단편적이야. 아주 돌아가면서도 그냥 찬송 부르고 기쁨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돌아가는 건 이것 때문에 요 길을 막았다고 불평하면서 가는 속 좁은 삶, 이런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평을 안 했습니다. 안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불평은 말자. 집에 있었어요. 못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에 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또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불평을 안 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인터넷상을 통해서 저들과 계속 만나서 또 교육하고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그래서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수년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사역하고 선교 현지에 나가서 이렇게 있어 봤지만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있어 보긴 금년 처음이에요. 한 3년간 아주 애들하고 같이 생활해보고 집에 오래간만 있어보니까 참 좋대요. 그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때로는 그죠. 낚시도 나가고 싶을 때 낚시도 가고 친구 만나러 갈 때 친구 만나러 자연스럽게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시드니에 제가 밖에 나가 있다가 시드니 집에 가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에는 우리 떠나면 집이 텅텅 비니까 둘째 딸이 저쪽에서 딸이 살고 있을 때 그 둘째 딸 보고 야 니들이 좀 이 집에 와서 살고 있으라 해서 애들을 들여놨어요. 그랬더니 그 둘째 딸만, 제 딸이 셋인데 둘째 딸만 손자 손녀가 셋이에요. 그 녀석들이 지금 애기 낳고 지금 5 식구가 지금 오글오글 사는데, 뭐 방은 많아도 밖에 나갔다가 엄마 아빠가 들어와도 우리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저쪽 방은 있지만 생활은 애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만의 시간이 없어요. 꼭 남의 집에 온 것 같아. 그래도 막내딸이 또 거기 살아요. 그래도 막내딸 집에 가도 마찬가지. 요런 며칠간은 막내딸 집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두 쪽에 가서 또 우리 둘째 딸 집에 있다가 이렇게 뜨내기 생활을 하다가 한두 달 동안 그냥 호주에 있다가 다시 또 중국으로 가가지고 한 9개월 동안은 중국에 있고 한 달 동안은 한국에 나와 있다가 그렇게 떠내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쉴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에 아주 큰 맘 먹고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이 차를 2대 댈 수 있는 차고 위에다가 2층 집을 옮겨 만들어놨어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옮겨놓고 딱 만들어 놓으니까 둘이 아주 요즘에 소꿉장 나누고 삽니다. 오래간만에 두 사람 만에 보금자리가 생겨나지. 애들 또 오는 것도 오지 말라고 문을 탁 잠궈버리고 방 두 개 만들어 놓고 거실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고 사니까 너무 편안하고 밥도 둘이 끓여 먹는데 저도 밥도 만들어 놓고 마누라도 밥도 하고 너무 행복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중국에 안 보내시고 이렇게 또 집에 일도 하라고 하셨네.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자, 이러다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이 세상 일들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길은 막혀도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 길은 막혀도 하나님이 여는 새로운 길이 있다. 전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지금 넉 달째 있습니다. 이제 뭐 14일 날 또 호주로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기가 아주 힘들었고 가까스로 코로나 음성 처리받고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우리 집사람은 4년 만에 저는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을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국을 못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나올 때 계획은 중국 사람들을 필리핀이나 우리나라 제주도로 불러서 행사를 하고 졸업식도 하고 목사 안수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밖을 못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계획했던 게 다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들에게 다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서 아니면 제주도에서 이런 행사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라고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쭉 하고 나왔는데 정작 중국에서 문이 딱 막혀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행사가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안 되는 곳으로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있구나. 제가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2023년, 2024년 내년부터 다시 또 신학생들을 또 모집하는 기간인데 내년부터 또 신학기를 시작되면 신학기에 와서 강의하실 교수님들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교수님들을 최고급 교수님들을 연결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래요. 그래서 지금 현직 대학교에 우리 신학대, 장신대나 합신대, 중신대에서 강의하시는 현직 교수님들이 우리 북경 우리 학교에 강의하시기로 지금 다 약속을 해서 이 너무나 큰 일을 이뤄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중국에 계속 얘기를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흥분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 학부상에 있는 학생들, 아이고 우리 대학교에 안 들어가고 그래요. 대학원에 다 가야 되겠습니다. 대학원 가겠다고 줄이 서져 있고요. 여기저기에서 우리 학교에 등록하겠다고는 입학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길은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고 있구나. 사명의 길은 막혀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계획했던 그 아주 곧은 길, 왕의 길은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아름답게 열어서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축복하셨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또 신앙생활할 때도 영적으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막혔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이 막히면 우리 목사님 탓하고 권사님 탓하고 장로님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님 탓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될 줄로 압니다. 모쪼록 막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막혔을 때 하나님을 붙드시고,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이 막힐 때 그 막힌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막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앞날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